위해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쳐다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우중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헬스 조선에 나온 건강 상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아지고 연골이 약해져요. 대부분의 장기는 쓸수록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데 쓸수록 강해지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심장이에요. 이 심장은 막 숨이 가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요, 심장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심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겸해서 하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은요, 전신에 있는 이 핏줄이, 잔핏줄이 발달하게 된대요. 그래서 심장에도 이 잔핏줄이 발달하면서 어떤 큰 무리한 충격이 가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조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막 어순하고 막 그러는데 한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슬기한테 문희선이라는 우리 전에 나왔던 우리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59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낮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인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급하게 조치를 하고 그래서 뭐 응급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냥 큰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심장마비에 심장에. 그러니까 심장이 건강해야 돼요. 심장만 뛰면은 안 죽습니다. 숨만 오래 쉬면은요, 숨만 쉬면 살 수가 있는데 심장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장 건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뼈예요. 적절한 힘을 가면은 우리 뼈는 골밀도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우리 몸에는 그 뼈를 갉아먹는 그 세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온대요. 근데 몸을 움직이고 점프를 하고 하면은 몸에서 이 뼈가 생성되는 것이 이제 세포가 나와가지고 뼈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뼈가 건강해야 돼.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줄넘기를 한다든가 점프를 하면은요, 뼈가 몸에서 생성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점프도 하시고 줄넘기도 하시고. 근데 어르신들은 큰일 나니까 그냥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이게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선수들은 일반 수영 선수나 달리기 선수보다 골밀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뇌입니다. 뇌는 신경세포가 연결되어지는 곳인데 이 연결선이 참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뇌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곳에 여행을 하고 모르는 사람과 도전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뇌가 자극을 받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반응을 주고 공부도 해보고 새로운 도전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운동을 하면은 뼈도 뇌도 심장도 강해지고 튼튼해져서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까지 건강해지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운동인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운동은
믿음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면은 우리 몸도 마음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도 뼈도 뇌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구나.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운동도 하자. 그것은 믿음의 운동이다. 믿음의 운동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물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게 퍼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시민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호기심에. 그래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이 빌라도를 동원해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면은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따지고 항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이 단어는 상당히 친밀한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형제들아 친밀한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을 때 민망하지 않게, 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그들의 입장에서 형제들아 친밀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말이 따뜻한 사람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언어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언어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은 참 중요한데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10%는 남겨놓으세요. 상대방과의 어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갈등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 완벽하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10% 내가 속이 시원한 거 확 하고 싶은 거 그걸 좀 마음에도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와의 관계를 나중에 회복시키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오면은 나중에는요 상처뿐이 영광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 지혜롭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를 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지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빌라도를 윽박지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알았다면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신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대학의 기숙사에 두 친구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 이브날 둘이 한 잔 취해서 또 이 차를 향하여 이렇게 술집을 찾아가다가 교회를 봤어요. 교회를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교회에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 친구는 비웃으면서 술집을 향하여 가게 돼요. 시간이 흘러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2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클리브랜드예요. 근데 그 클리브랜드는 바로 30년 전에 여년 전에 죄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 보고 교회로 올라갔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의 취임 소식을 감옥에서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0여 년 전에 술집으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큰 죄를 짓고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알았더라면 아마 클리브랜드와 함께 교회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지옥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는 총알의 몇 배? 8배 빠르게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의식하는 사람이 없고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총알의 8배 속으로 빨리 다루고 있다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클리브랜드 친구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인생의 정답인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 19절에는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문장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맺는 구예요. 결론. 그래서 결론은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몰랐기 때문이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웠던 수제자 베드로도 설교를 할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죄나 잘못을 깨닫고 그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렇게 고쳐먹는 데는 반드시 4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가 깨닫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 깨닫는 단계. 회개를 하려면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잘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과 이 정신대 문제, 배상 문제, 사과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베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사과가 진짜 사과일까요? 그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닐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문서적인 또는 관계적인 것에서 그냥 사과했다고 했을 뿐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내가 나의 잘못을 통절하게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면서 하는 것이 사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예요. 회개.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주님 씻어 주옵소서. 내 죄가를,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요 회개인 거예요. 이 자기 처절한 자기 이 잘못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는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첫 단계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지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백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입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그 죄가
사랑과 관계가 있다면은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과를 정상적으로 해야지만이 그것이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밀양은 기독교의 위선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영화인 거예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내용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기독교 관점에서 밀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평론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좀 궁금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기독교 관점에서 본 밀양 뭐 이렇게 쳐봐도 기독교와 밀양 뭐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잘 나오게 될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이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고 밀양에 내려와서 살게 되어져요. 아들 하나하고 사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학원 원장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에게는 처절한 고통스러운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멋있죠. 근데 감옥에 가서 살인자를 만나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아주 편안하게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같은 삶을 그 자식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세상에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뻔뻔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 여주인공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장로님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만약에 그 살인자가 진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됐다면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아픈 마음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사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연예인이나 감옥에 있는 유명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을 해서 참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간증이 뻥인 것을 그리고 또 죄를 져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찾아가서 사과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찾아갈 수만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이게 도저히 정말 용기가 나지는 않는다면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한 곳에 그래서 어떤 순간만 되면은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미워지고 막 증오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신앙할수록 신앙이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어려운 것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11조 잘 지켜서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획이 충돌할 때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힘든 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갈등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등해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근데 네가 내 대신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그래요 주님.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기 싫지만은 그 일에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반면에 나는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내가 막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면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도 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려.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잘 삶을 현장에서 보세요. 냉철하게 관찰하면서 보세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갈등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등 없이 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신앙과 내가 부딪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의 네 번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켜 먹는다 그랬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잘못했대. 맨날 회개해.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이제 그 길에서 끊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의 삶, 돌아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네 번의 네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깨닫는 단계. 두 번째로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사랑과 관계됐다면 사랑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자.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대한민국에다가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복 주시라고. 복 주시려고.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25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는 복의 통로, 복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세워 모델 삼아서 온 땅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오히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복음을 역행하고 복음의 회방꾼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선교의 회방자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 복과 땅의 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천국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땅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델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삶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장서부터 3장까지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 이번 설교의 핵심을 간추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가 치료돼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게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참 많아요. 로마 군인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지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양손과 발에 우리가 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나 한 번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이키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